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고 그 나라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너희는 세리와 창녀보다 먼저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참으로 충격적인 이 말씀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구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고 그 나라가 우리의 것이라고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만요, 그 나라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죠.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라 그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게 된 데는요, 그만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이 여러분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도 잘 하지 못하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요즘 사람들 여러분 몰라서 안 할까요? 다 압니다. 아는데도 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아는데도 왜 그렇게 하기 힘들까? 옛날에는 몰라서 뭐 안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요즘은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아는데도 왜 하지 못할까? 오늘 이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다 알거든요. 하나님의 뜻, 말씀도 다 압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라는 것이요, 이 예수님 안에도 사실은 이 의문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그맨이면서 방송인 이경규 씨가요, 한 번은 자신의 건강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했죠. 이 자신은 그 당뇨병이 여러분 있어서 그게 참 자신에게 힘들죠. 이 혈당 수치, 당화 혈색소가 6.8일 때가 제일 재밌었다. 6.8인데 뭐가 그렇게 재밌나? 저녁에 내 마음대로 먹으면서 행복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조금 떨어지니까 원래는 막 뭐 8, 10 이렇게 갔는데 6.8까지 떨어지니까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먹는 게 행복이라는 건요, 당뇨병을 아는 사람만이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내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거. 그게 여러분 인생의 삶의 질을 얼마나 떨어뜨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그런 걸 다 끊으면 혈당 수치가 내려간다. 그런 재미가 없다는 거죠. 떨어지는 거 그거 안 먹어야 혈당 수치가 떨어져서 건강하다는 걸 알지만 삶의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질은 좋아졌는데 삶의 낙은 없다. 삶의 질이 좋아지면서 재미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세상에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먹고 즐기면 재미는 있지만 건강은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먹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절제하면 삶의 재미는 없지만 건강은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여러분 이제 어떻게 먹는 것만 국한되겠습니까? 살아가는 모든 면에서 이런 갈등과 딜레마가 항상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내 육신이 원하는 것, 이거 하면 안 되는지 알면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가,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정해야 하는가. 사실 여러분 그게 고민이라고 말하지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기준이 있고 그걸 알아도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해도 정말 좋은 것을 선택할 수가 있는가라는 거죠. 이것이 분명 맞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라는 거죠. 아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한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99가지를 해야 된다. 정말 그 한 가지를 원한다면 99가지 하기 싫은 그걸 해야만 정말 정말 원하는 그 한 가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이게 삶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정말 하고 싶은 그 한 가지가 뭐냐라는 거죠. 그 한 가지가 있으면 사람은 하기 싫은 99가지 하더라라는 겁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이 한 가지가 뭔가? 어떤 사람이 그것이요 명예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나는 이 명예가 있어야 된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내가 산다라는 걸 내가 느낄 수 있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내가 얻는다면 다른 하기 싫은 거 힘든 것도 내가 다 참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잘 참고 인내하고 그 사람의 비유도 맞춰주고. 왜? 무엇 때문에? 하기 싫은데 내가 정말 가장 원하는 그 한 가지 얻기 위해서. 힘들어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게 건강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건강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내가 하기 싫은 그런 운동이나 그 습관을 그렇게 좋게 가지는 거 참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 습관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이거 안 하면 건강이 어렵다는 거 알죠. 그래도 하기 힘든 겁니다. 야, 내가 진짜 60, 70대 가지고 정말 건강한 허리, 몸으로 그때 정말 할 수 있는 일도 이제 다 끝나고 그 시간을 즐겨야 되는데 여러분 허리도 구부러지고 여러분 건강이 없어가지고 그 많은 시간 여러분 힘들게 산다면 그것보다 여러분 더 불행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걸 알지만 여러분 지금 운동합니까? 저도 잘 안 되는데. 저도 운동해야 되는 건 알지만요 이게 참 안 되는 겁니다. 힘들어도 밖에 나가야 되고 막 몸이 막 무너져도 밖에 나가서 운동해야 결국 내 건강이 지켜야 되는데 그걸 안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가 건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말 내가 원하는 그것이 건강이라면요 당연히 그렇게 하죠. 아니 다른 거 다 안 해도 나는 건강만 하면 돼.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요 결국 내가 정말 원하는 그 한 가지가 건강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만큼 절실하지도 않고 그만큼 간절하지도 않고 그냥 내 눈에서 아직까지 내가 살만하니까 내가 그냥 견딜만 하니까 결국 건강을 다 잃고 나서야 그때야 딱 깨닫잖아요. 다른 건 다 필요 없다라고. 건강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고. 그걸 미리 알면 되지만요 사람이 참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 매일 말씀 읽어야 정말 내 믿음 지킬 수 있고 정말 세상에서 밀려오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이 말씀밖에 없는데도 그 매일매일 말씀 읽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알면서도 안 되잖아요. 매일매일 그나마 말씀을 여러분 읽으니까 그래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금요 기도에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왔습니까? 그냥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육신은 그냥 집에 가서 좀 쉬고 싶고 오늘은 정말 기도 안 하고 싶고 정말 집에 가서 그냥 모든 거 안 하고 그냥 쉬고 싶고 그런 마음 다 이기고 여러분 오셨잖아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기도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말씀을 여러분 읽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저는 혼자서도 알아서 잘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제가 저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은 두 가지죠. 하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든가 아니면 정말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 두 가지 외에 여러분 있겠습니까? 물론 혼자서 잘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보통 때는 잘하다가 바쁜 일이 생기고 힘들면요 잠깐 건너뛰잖아요. 내일 하지 뭐.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에게는요 내 자신에 대해서는 자꾸 느슨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도 억지로 묶여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빠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억지로 해도 내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영향을 여러분 받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죠.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를 여러분 하고 있지만 제가 전임 이 전사부터 계속 새벽 기도를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 전에는요 그냥 필요할 때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사실 그때 이 새벽 기도를 가고 있지 매일매일 가는 거 참 어렵거든요. 그 전임 전사부터 제가 한 22년 이상을 새벽 기도 하는데요. 뭐 지금은 몸이 시간이 되면 깨어나죠. 그래도 힘듭니다. 매일매일 힘듭니다. 특히 저녁에 늦게 자면 정말 이게 사실은 힘들거든요. 제가 보통 11시 반에서 12시를 자고 4시 반에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 4시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주셔가지고 깊게 골아뛰면요. 그 4시간 반 정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참 이게 몸이 힘들거든요. 뭐 정신은 깼는데 몸이 힘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안 가면 새벽기도 인도를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잖아요. 이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정말 괴로움이지만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내게 주신 얼마나 큰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되죠.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게 억지로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억지로라도 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게 은혜라고 여러분 생각해야죠. 여러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다 넘어집니다. 말씀 안 읽으면요 날마다 자기 생각 감정도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억지로라도 여러분 하게 되니까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억지로라도 말씀 읽는 거 왜 자꾸 나를 괴롭게 하나가 아니라 이 억지로라도 내가 내게 와야 그 말씀을 읽게 하는구나라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걸 해야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합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첫째 아들에게 야 오늘 그냥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첫째 아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9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실제로 안 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아버지가 말씀하시니 가야 한다는 건 알지만 하기가 하시는 겁니다. 그것보다 하고 싶은 게 더 있기 때문에 가지를 않는 겁니다. 이번에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말하죠. 30절에 보니까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 둘째 아들은요 자기 생각이 강한 겁니다. 자기 고집이 여러분 셉니다. 여러분 두 아이를 2명 키우면요 다르죠. 4배에서 난도 다릅니다. 첫째 아들은 그래도 좀 순종적인데 그래도 부모를 좀 생각하는데 둘째 이 애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이죠. 자기 고집. 내 생각이 맞아야 되고 자기 뜻이 맞아 이게 하지 아무리 부모가 해도 잘 안 듣습니다. 이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포도원 하루에 오늘 가서 포도원 좀 가서 일해라고 했는데 아니 안 하는 겁니다. 싫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주장이 어떻게 보면 좋은 쪽으로는 자기 주장이 강한다 하지만요 다른 쪽을 보면 참 괘씸하죠. 버릇도 없고. 여러분 이게 아버지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누구 포도원입니까? 아버지의 포도원이지만 결국은 여러분 자식이 유업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남의 포도원처럼 나는 가기 싫다라고 말하니까 참 이게 참 여러분 마음이 속상하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중요한 거는 그래도 나중에 깨우치더라고요. 뉘우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름 가는 겁니다. 아버지 그때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실제로 가더라라는 겁니다. 아주 쉬운 비유 아닙니까? 이거는 뭐 그냥 어린아이가 들어도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이 제사장과 장로에게 묻는 겁니다. 31절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세리들과 장로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너무 쉬운 질문 아닙니까? 누가 들어도 알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합니까? 둘째 아들이죠. 마지막 처음은 어떨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아니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라는 당연한 말씀을 하죠. 그리고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말하죠. 진실로. 이 진실로라는 말을 예수님 말씀하셨죠. 참으로, 정말로,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 뭘 될 거라 합니까? 너보다 저기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다. 여러분 사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그들이 여러분 오매 불망 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까지 뭐 제사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말씀도 여러분 읽고 그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보다 저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들어갈 거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하나님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들과 우리와 비교합니까? 재물을 드려도 저희들이 더 많이 드렸고 저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저들보다 저희가 더 못합니까? 더 늦게 들어가는 겁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들의 항변이 만든 말 아닙니까? 여러분 죄를 지어도 그들보다는 더 적게 지었지 않겠습니까? 죄의 경중을 떠나도 봐도 그들이 죄를 범하는 것과 자기들이 죄를 범한 것 이거 비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대제사장과 장로들보다 세리와 창녀가 한참 못하죠. 차이가 큽니다. 비교조차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보면요, 믿음의 기준으로 보면요, 별반 다르게 없더라. 오늘 카톡에 저희 그 동기에게 방이 있습니다. 그 포항에서부터 거기 때부터 자랐던, 초등학교 때부터 자라가지고 지금까지, 저는 거기에 떠나서 그 교회를 못 지키고 있지만 저희 그 동기들은 아직까지 그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100년이 넘은 그 교회인데 열심히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오늘 한 사건을 하면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게 목사가 이래도 되냐, 막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데 저도 참 이게 뭐라 이야기해야 될까, 그래 내가 대신해서 좀 사과해야 되겠네. 그렇지만 누가 잘했나 못했나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는 과연 목사든 장로든 평신도든 뭐 별반 다르겠나. 그 제가 도찐 개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누가 더 죄를 많이 지었고 적게 지었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나보다는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더 비난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는 저 감옥에 있는 죄인이나 지금 죄가 안 밝혀져서 그냥 살아가는 우리나 뭐가 다르겠냐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용서함 받고, 그런 용서함으로 우리는 서로 그런 사람을 더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기고 섬겨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목사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줄게, 권면해 줄게. 아무리 그 목사가 잘못되고 그 장로가 제대로 못해도 그래도 그 사람은 오늘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다.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 다 주님 앞에 죄인이고 주님 앞에 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런 오늘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하고,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다면 그 은혜로 더 섬기고 더 아끼고 더 긍휼히 여겨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제가 누구야 너 마음이 더 넓은 너가 더 섬겨야지라고 이러면 그런 말을 남겼지만요, 이러면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요 똑같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하나님 보시는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의의 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길, 그 원리,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요한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정해진다라고 그렇게 이런 말씀하죠.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러분, 이 믿는다라는 게 뭘까요?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 말하는 이거는요 지적인 동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라고 하는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을 실제로 행하느냐 마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뉘우쳐라고 이야기했죠. 저들은 뉘우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뉘우친다는 게 뭡니까? 후회와 회개 아닙니까? 회개라는 게 뭡니까? 내가 잘못하는 걸 먼저 알고 시인하는 거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아야 할 건 제가 압니다. 이제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때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케빈 드영이라는 사람이요, 우리는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갈까라는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의 믿음이 뭔가, 네 믿음이 어디 있냐 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는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헌신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있죠? 근데 그 믿음을 뭘로 하나님 보여줄 겁니까? 하나님, 저는 믿음 있습니다 말을 한다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까요? 여러분, 오늘 제사장 모르는 게 아니죠. 다 알죠.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한다면요, 다 인정을 받죠. 그래서 그는요, 한 가지 예를 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너의 믿음을 보이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다. 세상에 바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꽃 들 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거기에 먼저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헌신, 믿음 아니냐. 하나님, 저는요, 세상의 그 어떤 시간보다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말씀 읽는 시간이 가장 가치 있다는 걸 내가 알기에, 내가 믿기에 그 시간을 실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보다 하나님 앞에 믿음 보일 수 있는 게 있느냐.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의 이유를 대지 않습니까? 하나님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사람도 많이 만나야 되고 하는 일도 만나야 되고 너무 바빠가지고 참 말씀 읽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뭡니까? 정말 바빠도 말씀을 최우선에 드리고 그 시간을 드리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이 없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러분 또 마찬가지죠. 믿는다라는 건요,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애쓰는 겁니다. 잘 안 되죠. 여러분,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하려고 결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리와 장녀들은 이 요한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어떻습니까? 마음을 열고 뉘우치고 그렇게 살기를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을 되돌리잖아요. 그런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대제사장과 장로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압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더라. 첫째 아들처럼.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실제로 안 가는 겁니다. 과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안다고 이러면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아는 것과 행하는 건 이러면 다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 던져봐요. 왜 세리와 장녀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데 이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은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이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던질 질문 아닙니까? 왜 그들은 못합니까? 그들은 하루에 아침에도 저녁에도 매일 기도를 2번 하는데, 매일 제사를 드리는데, 아예 말씀을 그냥 외울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왜 그들은 아는데도 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질문 있잖아요. 여러분, 몰라서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는데 왜 안 될까요? 대답은 의외로요, 간단합니다. 세리와 장녀는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늘 부끄러워하죠. 사람을 만나도 피합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만나도요, 자기 직업을요 감춥니다. 자기 삶이 너무너무 부끄러우니까, 그걸 아니까, 그걸 인정하니까. 그래도 요한의 말씀, 내 자신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을 듣고 정말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여러분 그 생각에 여러분 자신의 것들을 여러분 부정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깨어지기 쉬운 겁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장로는 어떻습니까? 내세울 게 너무 많습니다. 말씀보다 의지할 게 너무 많습니다. 말씀 지금 내가 순종 안 해도 살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그 한 가지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대로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아홉 가지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한 가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가느냐를 결정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과 장로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 한 가지보다 내가 원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내가 의지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이 내세울 거 없는 사람이 사실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게 많은 사람은요, 은혜 받기가 어렵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정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던 일, 봉사, 신앙적인 열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부정하는 것, 부인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 하나님,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세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런 부인하는 사람이요, 말씀에 순종하기가 여러분 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가 여러분 오늘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전히 나의 나라, 세상의 나라가 나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겁니다. 기도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높이는 시간입니다. 나 하나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변화되면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사회도 달라지고 나라도 변화될 겁니다. 그런 절박함과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 하나 못 바꾸는데 나라 어떻게 바꿉니까? 나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서지도 못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고집, 내 자아가 더 커가지고 그 말씀 하나 순종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나라를 바꿉니까? 날마다 감정에 이리이리 요동하는데.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여러분 일으키는 법입니다. 내가 변하면요, 그 불이 나의 가정에도 자꾸 붙는 겁니다. 나에게 불타오르는 그는 주님의 그 마음이요, 나를 대하는 사람에게도 자꾸 흘러가는 겁니다. 그게 모이고 모여서 큰 불이 되어가지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되는 거지. 내 안에 있는 작은 불씨를 꺼트려 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세워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사장, 장로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결과물이 뭡니까? 너희는 세리와 창녀들보다 하나님의 나라 먼저 못 들어간다. 얼마나 여러분 큰 이게 충격적인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들 많잖아요. 봉사했던 시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러면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은요 너무 멉니다. 너무 서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그래서 저는 요즘 많이 기도하는 기도가요, 키리에 엘리에이송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나는 주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잘했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요,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내 가운데 성령께서 얼마나 강하게 임하시는지 모릅니다. 다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막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그런 겁니까? 자꾸 내 의, 내가 한 것을 자꾸 여러분 내면요, 마음이 기도가 안 잡힙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꾸 내 마음을 깨트리고 주님 앞에 이름 비우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마음을 사로잡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그 말씀 살아내려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치열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